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일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5장 찬송입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게 벗어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
자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혹한 추위 영하 13도가 되는 이 아침에도 또 주의 전에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께 오늘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이 아침을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제16장 14절부터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으로 434쪽에 있습니다.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 다윗이 사무엘 사사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무엘은 끝까지 이 다윗 2세의 집에 와서 왜 신방 오셨는지 또 이 왜 기름을 붓는지 얘기를 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세의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형들이 당장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을 것이고 또 2세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울 왕이 있는데 왕으로 또 부음을 받았으니 이건 쿠데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비밀리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훗날 13년 후에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천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12지파의 왕으로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가 그가 10대 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서 이제 라마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된 소식이 많이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이거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영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경쇠약증, 또 우울증, 또 이렇게 불면증, 이렇게 각종 이런 그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병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영에 감동된 자라고 수금을 잘 뜨는 이런 분을 초청하면 하나님의 음악이 들어가면 이 영이 떠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르자고 이 사울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7절에 그럴 때에 여기에 그 당시 이제 잔잔한 소문이 나고 있었던 다윗이 선정이 된 겁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라는 게 웅변도 잘하고 말도 지혜롭게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또한 이제 용모도 준수한 이런 이제 사람 가운데서 다윗만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뽑혀서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이새에 보내서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지시가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떡과 또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왕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섰습니다.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여 한눈에 사랑스러운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무기는 누구에게 드냐면 가장 신용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이 무기인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서자마자 사울 왕이 그를 이제 무기 드는 자로 삼게 됐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고 아예 그걸 이제 무기 듣는 자로 또 수금을 타는 자로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딱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이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악이 탈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수금이 종종 나오는데 다윗은 평생 수금 가지고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양떼를 칠 때도 수금을 가지고 항상 음악을 틀어주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참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가지고 뮤직 테라피라 그럽니다. 음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1980년 초에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그렇고 또 대학 병원에도 가니까 뮤직 테라피라고 그때는 우리 한국에 그런 용어가 있지도 않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퍼졌습니다만은 음악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튀르키에 갔더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 위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이렇게 북극 실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이 버가모라는 뜻이 양피지라는 뜻이고 또 그 버가모에 가니까 음악 치료를 했던 터널이 있는 것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놀랐어요. 보니까 천천히 음악을 듣고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면 30분 걸리는 그런 터널에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면은 우울증에 맞는 음악을 들어주고 또 정신병 환자면은 정신병으로 불면증에 있는 사람은 불면증에 합당한 음악을 들어주면서 지냈던 것이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도 가니까 각 병원마다 뮤직 테라피가 있고 또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 신방할 때에 항상 이렇게 찬송을 선곡하고 예배를 선곡할 때에 어떤 곡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교인들의 기분이 우울돼 있으면 우울에 대한 치료를 하는 찬양이 있고요. 또 마귀가 들렸으면 이 마귀를 대항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 마틴 루터가 다 이게 내주는 강한 성령할 때에 그 뮤직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귀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와 음악이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떻게 또 음악을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하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찬양대 지휘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데 특별히 관심에서 했는데 굉장히 그 강의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미국 학생들 제 강의에 5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교회 이게 시편에 나오는 음악이며 또한 신약 시대 때 음악이며 또 이것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음악이 발전이 돼서 우리 그 시편 영감의 챈팅 음악이 이렇게 그 중세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사부 음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여기에 바로크 음악이 발전이 됐고 바로크 음악 후에 고전 시대 음악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 근대 음악이 발달되고 오늘날 현대 교회 이런 예배 음악이 발달됐던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음악을 가지고 어떤 음악을 따라서 현대 음악 이 컨템포러리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 열린 음악이다, 열린 예배다, 또 이런 고전 그 예배다. 이게 다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전통적인 찬송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 1부 예배에서 하고 2부 예배에서는 5부 예배에서는 이 좀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현대 음악을 섞어서 하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음악 테라피 이게 다윗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또 엘리야 때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압에 이제 그들이 접경할 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 세 왕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음악을 할 줄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때 음악이 아니고 엘리사가 와서 이것 좀 어떻게 기도해라 했더니 음악을 하는 수금을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이 개천에 많은 샘물을 팔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물이 이렇게 닿아서 그들이 이제 가뭄 또 이렇게 물이 다 떨어진 것을 해결하고 모압군을 점령했던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수금을 잘 타는 거. 그 초대교회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에베소 5장 19절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런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딱 트니까 이렇게 상쾌하여지고 악영이 그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갔겠죠. 이만큼 참 이 음악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독교 상담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음악이 있는 게 참 좋은데 참 어떤 종의 음악을 선곡하느냐 따라서 계절별로 성탄절이면 성탄절 찬양 틀고 또 부활절이면 부활절 찬양을 틀고 또한 이제 우울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경쾌한 음악을 틀고 또 심지어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이런 음악이 굉장히 상담에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은 전문적인 수준으로 발달돼 가지고 우리 극동 방송이나 우리 CTV에서나 우리 CBS 방송도 이 음악 선고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이렇게 이걸 다 매니저합니다.
우리 영국이나 영국 성공회 이런 데 가면은 아예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님과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는 분이 음악 감독들이에요. 교회에서 음악 감독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일주일 내내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습하고 이 주일날 예배를 음악을 지도하고 하는데 풀타임으로 해요. 이 교회에서. 이게 미국에도 많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 하는 분들 굉장히 우리는 잘 키워줘야 되고 이게 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에 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전열을 벌였다. 이 엘라 골짜기라는 것은 오늘날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남동쪽으로 한 30분만 가면 나오는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이 말이 골짜기지 그 언덕입니다. 구릉지대 세펠라라는 구릉지대에 있는 엘라인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습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모두 5개 블레셋 성읍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사 거기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드가 있고 아시글론이 있고 에크론이 있습니다. 이런 5개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 출신의 아주 거인이고 아주 전쟁에 능했던 이 골리앗이 있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6규빗이라는 것은 사울왕의 크기예요. 사울왕도 엄청난 장신이죠. 그보다 한 뼘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래서 그의 머리는 보니까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의 무게만 또 놋 5,000세겔입니다. 그의 다리에도 놋 각반을 쳤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이 크고 이 창날은 이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해서 철저하게 무장했던 완전 무장했던 이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향하여 큰 소리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 근데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고 내기하자고 이렇게 소리를 매일 아침마다 친 것이 40일 동안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냥 숨어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벌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으로 자기 형 3사람이 지금 군대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거니와 내 형들에게 이렇게 볶은 곡식을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 치전은 그 장군들에게 가서 좀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음식을 보냈는데 이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불람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나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지금 싸움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입니다. 이 이름은요, 이 앞장 16장에도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에 기름을 부고자 할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오는데 얘들이 전부 다 키도 크고 용모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서 이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 세 아들의 이름이 지금 거명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이 아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아들입니까? 아니다고. 막내가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와서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세 아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군대에 나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야. 아직도 그가 20살이 안 됐습니다. 20살이 안 되면 군인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치길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간을 저수로 나와 몸을 나타내면서 이 골리앗이 아주 기를 죽입니다. 이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이것을 간식으로 좀 제공하여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따로 해서 그들의 천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 연대장급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다 드리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네가 거기 잘 갔다 왔는가 안 갔는가 표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에 뭐 지금 싸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가 줄여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이제 자기 양은 양떼에게 맡기고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 싸우려고 고함치며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는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돕두는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직접 듣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두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케 하리라 하고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그냥 발끈했습니다.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준다고 뭐 세금도 감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이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얘기를 다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무슨 대화하는 걸 듣고 노를 바랍니다. 화를 바랍니다. 아니 너 막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의 그 심부름 따서 구경하러 왔지. 너희들은 저리 가 하고 이제 큰형이 야단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블레셋 사람 가서 혼내주겠다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야 너 꼬마 이리 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잘 알잖아요. 자기 힘들고 악기지킬 때 수금을 다 주었고 자기 또 무기까지도 맡겼던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여기 전장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방학기도 하거니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다짜고짜 말합니다. 왕이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땅하지 말 것인데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아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아직 꼬맹이고 소년이고 그는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과 이게 곰과 싸워가지고 그 입에 있는 양새끼를 내가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닫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말이죠, 정말 목자라는 목동이라는 이것을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는 겁니다. 보통 목자 같으면요, 이런 양떼가 막 그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요,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양 한두 마리 그냥 희생하고 자기는 도망가는 게 보통 일인데, 이 꼬매한 녀석은 말이죠, 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새끼들을 다시 구원했는 이런 정도 용맹 같으면은 골리앗 가서도 싸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허락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진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이 사자와 곰처럼 그렇게 내가 쳐부실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블레셋 사람 싸우려고 허락하지 않는데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가면 이기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되지 않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도 입히고 노투구도 씌우고 그에게 갑옷도 입히고 칼을 또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가 실험적으로 이리저리 하더니 이 사울 왕 때 키도 크고 옷도 크기 때문에 이 꼬마 되는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이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입어보고 실험적으로 하더니 다 벗어버리고는 왕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제 양띠는 이 막대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 이 5만 내가 있으면은 물맷돌로 내가 나는 이게 양떼를 치는 사람이어서 이런 짐승들이 오면 그런 방법으로 다 공격을 합니다. 저 방법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나갔던 전투의 모습,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수금을 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가드 사람 또 이렇게 골리앗을 맞서는 우리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이렇게 정말 용감하게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갔던 식으로 곰과 또 사자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귀한 전력을 듣고 사울 왕도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나 오늘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진전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황희수의 높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도 승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주의 많은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주의 종들 또 이제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기도 제목 함께 올려보내느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대답해 주시옵기만을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